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11일 화요일 이 새벽에 온라인 말씀 나눔으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16절서부터 18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왕이신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케 하십니다. 근데 뒷부분에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매주 또 매달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꼭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실까?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러한 어떤 은밀한 원칙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칙으로 우리는 금식을 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금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주의케 하십니다. 말하자면 은밀하지 않는 금식은 반대로 얘기하면 16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 사람들로 어떤 외식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저희는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금식이 그렇게 은밀한 중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단식,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금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그것은 어떠한 내가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어떠한 갈망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부담이 있을 때에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순서예요. 먹는 것을 끊어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필사적인 기도의 부담이 있을 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주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은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한 중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또 19절서부터 보시면은 왕국 백성의 재물 처리에 관한 새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9장 21절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을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역으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다가 저축을 하겠어요? 결국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또한 고통당하고 어려운, 또 우리 아픔을 당하는 이웃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게 꼭 물질이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 하늘의 창고에 그 흘려나간 물질이 그대로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역시 이제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의 두 눈은 한 번에 한 가지 사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사물에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시력은 아주 단순하게 될 것이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 개를 동시에 시력을 맞추려고 한다면 두 개 다 어떠한 것도 명확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도 또 땅에도 쌓아두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력은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재물에 관한 밝은 눈을 갖는다면 우리의 몸의 생활 또한 밝아지게 될 것이고 빛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재물을 한 곳에 두 곳에 쌓아두는 것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맘몬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거짓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은 이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아버지를 따르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주님은 재물에 관한 새 법을 말씀하시면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목숨과 몸은 우리의 염려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내실 수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것들의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생명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들로 우리가 사는 법이죠. 그러기에 제가 금식을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가 매일매일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우리가 재물을 우리들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줄줄 새어나가고 빠져나가면은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 다음 말씀에 보시겠지만은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미처 내가 깨닫기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또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의 잠을 깨우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또 구하여야 할 것들을 온전히 잘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하나님 영적인 이 참된 부요함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밖으로 드러나 나 자신을 자랑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성령님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